원래 7절, 8절을 하기로 했는데 38절 하다 보니까 38절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하나로 다시 녹음은 아니고요. 이어서 녹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좀 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9절까지 여기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까지만 하고 38에서 39로요. 38에서 39. 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한다고요? 마음의 주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주는 누구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주는 뭘로 바뀌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 어려운 말 아닌데 말씀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을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주가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입니다. 이 자기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 새 생명으로.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한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자기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세운 반역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을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사는 거죠. 사람이.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를 세운 것이 죄구나. 이거 알아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신의 반역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그 죄를 알았으면 쉽지 않아요.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반역자가 반역한 나라의 왕 앞에서 내가 반역을 했다고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엄청나게 고민되겠죠. 왜요? 반역자가 반역한 나라의 왕한테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장 죽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반역했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반역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믿음은 회개라고 해야 돼요. 회개.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죠. 이 계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계자가 계산할 때 쓰는 그 계자가 아니고 다른 계자잖아요. 가이잖아요. 교의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면 마음이 평탄해져요. 자신이 반역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콩닥콩닥 해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명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평탄해져요. 이것을 이제 그 성경은 회개의 물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자신의 죽음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반역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반역죄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이미 치러놨어요. 죽음의 값을 치러놨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제 치렀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어야죠. 내 죄를 그 십자가가 대속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의 부활에 예수성, 곧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는 주님이 자기 안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내 자신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이요.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심겨졌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예요. 이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그러면 뜻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의 뜻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이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죠. 여섯 번째,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 돼요. 진실한 사람. 왜냐하면 내 맘대로 살 때는 거짓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돼요. 이는 거짓에 속한 사람이 진실에 속한 사람으로 변했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거 아니고 자신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내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 맘대로 하던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내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에게 내어주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해 보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피로 그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게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피는 뭘 말해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 나를 씻었다라고 하려면 뭐냐면 이 생명이 씻은 우리가 뭐 물로 몸을 씻다 그렇게 씻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나를 씻었다라고 할 때는 내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맘대로 살던 생명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생명 살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죽고 산 것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는 거죠. 어렵지 않죠? 진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요. 내 자리를 내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이 살았죠. 이 생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창조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사람이 돼요. 창조의 사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적었나요? 지워봅시다.
그러므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10번째로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영화에 이른 사람입니다. 영화에 이른 사람. 이 영화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죠? 아멘. 사람은 육체적인 변화를 통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성경의 증거는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통해 육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라니까 이상한 건 아니고 이 영적인 건 뭐는 예수 생명으로 변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적인 거다 그러면 성령 예수 생명으로 변하면 육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주가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곧 행함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짓에서 구원받아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 소망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바리새인은 아직 그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외식으로 육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외식은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